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와 어떤 욕망들, 광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들에게 담력을 길러준다고 막 차를 역주행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역주행하고, 그리고 또 길에서 아무 상관없는 가장을 때려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요즘은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정말 어떤 사고가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정치계는 물론 학교, 군대, 심지어 종교계까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분당에 세해된 소아무개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지금 난리가 많이 나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또 큰 이런 어떤 참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참 심지어 종교계까지 퍼져서 통제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계가 통제되지 않는 사회라면 정말 그 사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탄핵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처럼 보입니다. 죄악과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숨은 죄악들이 그냥 필터링 없이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른들의 눈에 볼 때는, 물론 늘 어른들은 그런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도 하긴 하지만, 정말 광란하는 사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어떤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로또나 어떤 투기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불안정하면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내일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작은 가정이라도 소박하게 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던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와 세상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때에도 보니까 바다도 미치고 바람도 미치고 사람도 미치고 다 미쳐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지나서, 미친 바다를 지나서 육지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육지에 가니까 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탄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고, 제자들은 막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어디를 가도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그 미쳐 날뛰는 바다도 잔잔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찬송에 보면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평온해져서 주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가 금방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귀신,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두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니까 멀쩡해지고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지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만난 그때의 풍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흡사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배도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다들 경제학자라든지 심지어 국제정치학 그런 학자들도 우리나라 지금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집혔습니다. 문화인류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죽은 사람이나 입은 피해가 1, 2차 세계전쟁을 2번이나 겪으면서 죽은 사람과 받은 피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지금 세계전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뇌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정신적으로 폭발하고 정신줄을 놓는 그런 사람들,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악으로 광란하는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그 속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예수님이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길을 꼭 찾아서 또 한 주간 풍랑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다가 큰 놀이로 통제되지 않는 것을 주님과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난에 찌들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키면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정말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데 말씀은 제쳐두고 병 낫고 막 기적 일어나는 거에만 열광하고 확 하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 열기를 잠깐 좀 식히고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수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피곤했든지 피곤하실 만도 하죠.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쉬러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또 막 각색병들이 든 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니까 주님은 싹 다 고쳐주고 쉴 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이렇게 안식하러 쉬시러 이 열기도 식힐 겸 이렇게 건너가자 그랬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깊이 잠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잠깐 잠들어 있는 그 틈을 타고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에 강한 바람과 풍랑이 불어닥치면서 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막 간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왕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는 이 배를 바로잡아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구글에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리얼하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자그맣게 우리 주보에도 올렸는데 제자들이 막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배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풍랑은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풍랑이에요. 그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드나들면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풍랑은 자기들의 힘으로 수준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큰 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쓰나미 같은 겁니다. 쓰나미 같은 거. 여러분,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쓰나미 같은 큰 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닥치는 거 보니까 그냥 배가, 그 집들도요, 그냥 사정없이 무슨 장난감처럼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지금 통제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뉴스에서 봤는데요. 올림픽 경기 때 재미있는 것이 뭐였냐면, 도쿄올림픽 때 승마 경기를 하는데요, 자기 말을 가지고 데려가서 승마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을 배정해 준대요. 그래서 말을 배정해 주면 며칠 동안 이 말과 교감하면서 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니까 몇 시간 내에 어떻게 그 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로데오처럼 막, 그래가지고 세계 막 1,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승마 선수들이 다 탈락하고,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 선수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글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고, 펄쩍 뛰어가지고 이 선수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웃겼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예수님이 만든 이 갈릴리 호수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배를 뒤집일 정도로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가 막 로데오처럼 흔들리는데도 잠에서 깨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평소 실력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죽을지 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실력으로만 이 배를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했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갑자기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죽을 지경이 다 돼서야 하나님 내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이 제자들이 옛날 실력만 믿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아마, 그래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소리쳐 깨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배가 쓰나미처럼 막 덮치는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에게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죠. 주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었겠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 것이죠. 요나는 계속 다른 것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막 배에 있던 물건도 다 던지고,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그 식량까지도 다 버려요. 그래도 그 풍랑이 끝이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뽑힌 후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때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제서야 배가 그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물고기에서 토하에 내치게 해서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수르의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하며 금식하며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25절에 한번 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사실 엄청 고상하고 얌전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실제로 죽게 되어봐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살려달라고. 좀 말씀이 새길로 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꼭 하고 지나가고 싶네요. 제가 바다에 이렇게 갯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밀물 시간인 데서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꼼짝을 못 했었어요. 꼼짝없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원래 그렇지 않아도 제 목소리가 큰데 제 목소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야 거기 누구 없어요 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없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어디서 저쪽에서 사람이 오더니 구급차를 불러줘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이야 참 웃으며 얘기하지만 참 그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자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요, 제자들과 달리 그 광란하는 바다를 보면서 조금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부였던 너희 실력 다 어디 갔냐? 뭐라고 지적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배가 깨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주님을 깨웠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다 깨가지고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에. 제가 옛날에 큰 배도 타봤거든요. 사무장으로 막 엄청난 큰 배를 타봤어요. 곡물을 실어 날리는 배 있잖아요. 길이만 해도 한 150m 되는 배예요. 폭만 한 80m,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니까요, 앞뒤로 막 앵카를 내려도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창문을 열지도 못해요. 너무 세가지고. 살짝 그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열고 보니까 파도가요, 와,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코로나로 경제는 어렵고 세상은 뒤집히게 생겼는데 나는 아직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에 조금 손해만 보고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리 지르고 더 큰 난리를 피우는 법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체를 이해 못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배가 뒤집히든 깨지든 간에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신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객기 부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먹고 살아,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탄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아무리 이 바다가 바람이 미친 듯이 뛰놀고 몰아닥쳐도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제자들이 의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이상 어부도 아니에요. 장사꾼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광란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지금 더 이상 제자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물을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뜨거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미쳐 날뛰어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그 모든 풍파를 이기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교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개종한 이 배신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헤롯이 잡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사가 깨어도 안 일어나게 이 막 엉덩이를 때리는데도 이 베드로가 하고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농사꾼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만 받으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한 거죠.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많은 물이 홍수라도 꺼치지 못한다. 그 사랑의 주님의 불의 기세가 음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작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광란하는 호수 앞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나병 환자는 고치고 중풍병은 고쳤지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지, 거기까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다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습해 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믿음의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까이 계시고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이세요. 능히 잔잔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멀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내가 어디나 손 뻗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하늘을 뚫고 갈 필요도 없고 저 지옥에 막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보좌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나 여기 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에서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요, 지옥 안 갈 정도로 최소한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는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맥시멈으로 하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그냥 천국에 간신히 간당간당 안 들어가려고 커트라인 딱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 그리고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은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연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에 이 실력을 키워야지 세상에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기도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응답받고 삶도 옮기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도 아니고 능력도 우리는 농부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제 실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깨달으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통제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에 갑니다. 가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난폭한지 지나는 사람마다 공격해가지고 해쳐서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통을 다 벗고 있어요. 문신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어요.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눈빛은 이상해요. 살기가 가득합니다. 정신이 이상하고 사나운 사람이, 난폭해진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그 제자들은 빨리 배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다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막 공격하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요,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군대 규모의 많은 귀신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무적행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귀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런 부분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귀나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발작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해도요,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붙어서 오랫동안 막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계속하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와서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린다. 환청을 듣고.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정치인들에게 바람을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죽고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오늘 성경의 두 사람처럼 미치게 해서 그 가정이 파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둔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배를 뒤집히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마귀가 아주 못됐죠. 그렇죠? 마귀가 정말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사람 가리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떠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들리니까 결박시켜 놓을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러나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이에 넣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욥기서에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게 어떤 짓이냐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무저갱이에 갇혀있는 걸 싫어해. 그래, 마귀 들린 사람은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녀요. 옛날 동네에서도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사정없이 돌아다니죠. 그게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마귀 들린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종교인들 정신 미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를 내쫓고 무저갱에 잡아넣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찬송할 때 그때 마귀가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회복되고요, 막 자살이 줄고 술집이 문을 닫고 이런 음란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막 그 영국의 부흥을 일으킬 때도 보면 모든 이 감옥마다 사람들이 너무 범죄자가 넘쳐서 더 이상 가둘 곳이 없던 그 감옥이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런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만해지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높아져서 사람이 다 해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마귀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는 마귀가 심지어 교회까지 자기의 놀이터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들끓으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충동질 당해서 돈이나 광기에 핏발이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교회 강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뜻대로 됐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마귀가 붙으니까 장로들이 엄청 싸워요. 성도들이 싸워요. 주먹으로 싸우고 막 법적으로 싸워요. 목회자가 도박과 성범죄에 빠지고 뻔한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자리 하나 잡으면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그게 큰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 자리가 있더라고. 수석 장로, 뭔 장로. 근데 그 자리가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한대. 미친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권세로 알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권세를 이기리라 했는데 이 열쇠를 빼앗기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열쇠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빼앗기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70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강단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천국 열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있는데도 세상이 더 무질서해집니다.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규모의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했어요. 나가라. 같이 해볼까요? 나가라. 안 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힘있게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여러분, 주인이 방을 빼라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때가 아직 아니니까 곱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 몇 마리 때려 부시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수장을 깨치러 오신 것이죠.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뜻이 있어서 마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들어줘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막 2,000마리가 한 번에 꽥꽥 소리 지르면서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의 이런 제안을 받아주었을까?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마귀의 계율보다 더 높고 깊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들어가라고 이 마귀의 이 제안과 맞바꿨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정신 이상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아무리 마약 중독자고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라도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 아들, 내 형제이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군대 규모의 귀신이 들어간 이 두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책이나 있겠습니까?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미쳐버리는데, 사실 이 군대 귀신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돼지금이 엄청 비싸다 그래요. 그렇죠? 돼지가 금겹살이에요. 돼지 한 마리에 한 30만 원만 쳐도 2,000마리면 6억이에요. 6억.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이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 사람 구실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수백억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10억, 100억이 귀하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귀신 들린 정신 나간 두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냥 우리가 싸구려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람들의 높은 가치를 모르고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죠. 마귀는 가치 있는 사람의 몸에 술을 붓고 담배를
피우게 해서 굴뚝에 불을 떼게 해서 속이 시커멓게 해서 폐암 걸려 죽게 하고, 생각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정신이 혼돈하고 눈빛이 돌아가게 하고 미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래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짓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려고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한 거죠. 돈도 필요하지만 귀신 들려 정신 나간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보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무리 반항하고 또 아무리 못되게 사는 10대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와 귀신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돼지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돼지가 막 이상행동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2,000마리니까요.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갔어도 그렇게 막 미쳐 날뛰는데, 이 두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이렇게 미치고 소리 지르고 막 빗달기를 해서 그 물에 스스로 빠져 죽는데, 사람에게 2,000마리가 한 사람당 1,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술을 맨날 먹어요. 그래서 365일 그 독한 술을 붓고도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먹어. 해장도 술 먹고. 여러분, 그 술 돼지에게 주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걸리 먹고 그 찌꺼기만 조금 줘도요, 돼지가 막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짐승에게 받게 하면 그 짐승이요 바로 죽는다 그래요. 그치, 스트레스. 그런데 사람은 살아요. 그렇게 인간이 지독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지독하고 싸납고 질긴 인간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렇죠? 예, 그래요. 정말 새로워집니다. 멀쩡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가 열쇠를 잘못 관리하면서 온 세상에 마귀가 맘껏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도 안 하고 죽어갑니다. 정치가 난리법석입니다. 군대가 적이 누군지 모르고 아군을 괴롭혀서 죽여요. 가게 주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정말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선조들이 호통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에게 나라를 이 꼴로 만들라고 물려준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말씀 사랑하고 기도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미친 바다 잔잔케 하시고 미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죠. 그렇죠? 바다에 수많은 어린 생명과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바다 위에 부는 바람, 예수님만이 잔잔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는 미쳐 날뛰는 정신 나간 이 세상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있는 자들이 이제 잔잔케 해야 합니다. 다시 아름다워지게 하는 이 세상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